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두 번이나 담을 정도로 에베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보내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매우 꾹꾹 눌러 담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와는 조금 결이 다른 기도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신학 서적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 우리의 이야기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조금 머물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편지를,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에베소서에 보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는 많이 안 하는 편이죠.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먼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기도 가운데 고백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게 틀린 고백은 아닐까?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기도하면 내가 정통 기독교에서 조금 벗어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움에서 그런 기도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시절에 이런 기도를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처음에 1학년일 때는 처음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지?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옆에 있는 한 4학년쯤 되면 이걸 몇 번 해봤으니까 뭐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했던 적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막 어떻게든 막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때 배웠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간구는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결핍으로 채워집니다. 결국 간구라는 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이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든 결국에는 나의 결핍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시간이 그저 결핍을 쏟아내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고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내용들을 함께 담아가는 시간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기도의 본문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짚어넣은 것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내가 원로원도 해봤다, 내가 장군도 해봤다, 내가 황제도 해봤다. 그런데 내 생의 끝까지 오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로 자신이 한 일에 아주 큰 자부심이 있는 자도 생의 끝에서는 자신이 한 일이 무언가 헛된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공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허무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묻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의 기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에 담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무가 끝나고 영원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이 문장 자체 사실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허무로 끝날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의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악을 이기심입니다. 20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다음에 그대로 두신 게 아닙니다. 부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어떤 의미이냐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이렇게 패배시키셔서 엎드리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악,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악과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렇게 발 아래 두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죽음이라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는 이 악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괴롭히는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온지 모르는 악과 그 악인들로 파생된 문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을 경험할 때마다 삶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기도한다면 그때 그 기도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악보다 더 우리를 실감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아래 만물을 엎드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불안과 허물을 극복하고 악의 범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주는 불안, 그리고 허무가 주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 그리고 악의 범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압되냐 하면 교회를 통해 제압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죽음과 악의 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몸으로 두게 하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로 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임이 될 수도 있었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개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개별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모인 이 서울교회에 올 때,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서울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교회로 모인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놀라운 일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이고 교회로 모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결핍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으로 채워져서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